제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임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신시내티라는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교회에 이제 섬기고 계셨던 한 목사님께서 노회 때 저와 만나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그 교회가 이제 주최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여 참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그날 수련회에서 만나게 된 한 사역자 네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애나버로, 제가 이제 애나버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나버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사실 신시내티는 제가 처음 가는 곳이라서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또 박물관을 가는 것을 좋아해서 그 다음 날에 박물관에 들릴 거라고, 역사 박물관에 들릴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역자 네 분이 박물관도 좋지만 밤에 가면 야경이 또 좋다면서, 아름답다면서 도시에 있는 다리 중에 한 곳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정을 마치고 좀 피곤한 터라서 그냥 숙소에 가서 머물고 쉬고 싶었지만 또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시 쉬고 난 뒤에 신시내티 다운타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숙소를 출발한 게 8시 반쯤이었는데 신시내티 다운타운에 도착해 보니 한 9시가 넘었었던 것 같고 그것도 9시가 넘어서 해가 지고 또 어두워졌던 때라서 야경을 보기에 정말 알맞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타고 다운타운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도시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몇 대도시의 다운타운을 방문했을 때는 밤이 좀 위험한 때라서 조용한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음악이 흘러나오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 거리를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을 보니까
시카고 다운타운과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 근처에 다다랐었을 때 그곳에 있는 여러 가게들을 바라보니 또 한편으로 산타모니카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여기도 다른 도시들과 내가 갔던 다른 도시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도착했었을 때 이 신시내티가 정말 다른 도시들과 구별된다,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신시내티 다운타운 쪽에 있는 이 여러 다리들이 있는데 오하이오 강을 사이에 두고 오하이오 주와 그 아래에 있는 켄터키 주를 그렇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오하이오 주가 아닌 켄터키 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둡기도 하고 좀 겁이 나서 좀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뭔가 모르게 그 다리를 끝까지 건너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다리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그 켄터키의 주의 도시에 도착하자 그것은 그 신시내티 다운타운과 너무나도 대조되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이제 밝은 조명과 또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다면 그곳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또 사람도 많이 없었던 그런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 신시내티로 돌아오면서 다른 곳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신시내티에는 분명 그 도시만의 그 독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시내티가 다른 도시보다 더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신시내티는 미국 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지만 또 이 많은 도시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들이 그런 독특함들이 미국이라는 그 더 큰 이야기를 이루어 갑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어느 한 큰 도시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시들이 가진 그 특별함으로 함께 어우러짐으로 이 나라를 경험할 때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시내티를 경험하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제가 가진 어떤 특별함이나 독특함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를 진정으로 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나의 배경이고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런 일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은사를 없애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들이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도록 한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논쟁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할례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남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3장 1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그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 또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며 구원을 받거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바울과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일종의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흔들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과연 누구처럼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고 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이 크라이시스는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혼란 가운데 더 심화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사도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베드로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문단을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이것을 단순히 한 사역자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베드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바울 그 사역의 역할과 대상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이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울이 그를 책망하였을까요? 이 사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안디교회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이 이방인 신자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왜 두려움에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한 정확한 이유를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견해에 따르면 베드로의 두려움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배교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소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선교하는 대상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학자는 본문에서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된 원어가 단순한 염려보다 더 강한 어떤 감정적 반응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전한 어떤 메시지 말이 그에게 상당한 두려움과 부담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지역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갈라디아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 여겨서 베드로에게 호소하였다면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에서 물러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나름의 염려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적이고 이해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주장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행동은 단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된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였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정체성의 위기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 복음의 답을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민족적 배경,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그 율법을 지키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유대 사람들에게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배경과 특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유대인도 이방인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에 의하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열의 문답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적 배경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가까워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새 번역은 원어로는 그 의미가 속량, 값을 치르고 종이나 포로를 해방해주는 그런 속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 지배와 형벌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다음을 허무셨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의식과 규례로 이 두 집단을 구분하고 적대했던 그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특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나 구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던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면서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거나 죄를 짓게 하였는지 그런 질문을 얘기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허무신 장벽을 이미 내려놓은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시면 조건으로 되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거스르고 두 집단 사이에 허물어진 장벽을 다시 세우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절에 가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와 죽음으로 선언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삶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면 마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바울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규정하는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으렸다 했던 옛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옛 사람이, 자신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율법적 행위나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사라진 것이 아닌 자신의 인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의 삶의 근거와 중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사도였던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뜻과 욕심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 이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저희가 여전히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삶을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단순히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우고 무엇으로 채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놓고 비운 그 자리에 세상의 인정이랑 자랑스러운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살아가지는 것이 아닌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인격과 배경과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각자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과 인격이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도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서로 다름의 모습을 두 군데에서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처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당시 외적인 상황과 신분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이 즉시 달라지지 않더라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상황 속에 영원히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합당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책임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책임은 새로운 목적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그 전에 바울은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입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 섬기고 활동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을 주시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의 역할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한 가지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도님이 열심히 일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기준으로 저희의 은사를 확인하려 하다 보면은 관심이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이 갖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으며 그것을 통해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마다 과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섬김을 시작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미처 알지 못했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었구나라는 발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섬김이 우리가 자신을 비우며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에서 경험은 분명 제가 다른 도시에서 경험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도시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미국을 경험하는데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 도시였습니다. 미국은 어느 한 큰 도시만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들의 그 특별함, 고유한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경험하는 미국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각자만의 인격과 서로 다른 배경과 은사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나의 중심,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걸 드러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순종은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서로의 다름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많은 이민 가정의 2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접하는 문화가 또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지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질문은 비단 2세만이 갖고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모두가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어떤 배경과 문화와 인격과 경험을 모두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과 은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정체성이 저희의 배경과 저희의 어떤 내세울 것에 기본된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 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